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第6章25節から34節の言葉です。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부탁 혹은 명령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여러 그 설교한 사람들이 365번 나온다라고 썼어요. 매일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다시 인터넷을 또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유언비어냐 정설이냐 했더니 어떤 미국 사람이 계산을 해놓은 게 있어요. 뽑아가지고 했더니 정확하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이런 류의 단어가 531번 나온다는 거야. 계산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도 다는 계산 못했다 해놨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왜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걱정을 사서 하는 거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걱정도 팔자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걱정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말라 하면서 돈 이야기 하셨죠. 오늘 이 주제도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인데 사실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작은 제목으로 뭐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 오늘 제목을 원래 돈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이라고 했다가 너무 긴 것 같아 돈은 뗐어요. 근데 주제가 돈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걱정의 주제가 뭘까요? 돈이지요. 돈이지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걱정을 많이 했을까요? 안 하잖아요. 찬양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부를까 걱정 안 했잖아요. 근데 돈은 가만히 있어도 밤에 잘 때나 낮에나 아무리 어디 휴가 가서 쉴 때라도 이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 아니야 돈. 그러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할 때는 기저귀 찰 때까지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안 됐지요.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가 귀할까요? 우리가 귀할까요? 우리가 귀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가 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난 우리가 귀할까요? 우리가 귀하지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너희와 새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냉철하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다 털갈이 시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너희들을 팽개치겠느냐? 한번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이 뉘앙스 그렇죠?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까요? 짜증내며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우리는 꽃 구경 가잖아요. 그게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쁜 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요, 현미경을 갖다가 쫙 대봤더니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그린 꽃 그림도 그 꽃 한 송이에 담겨 있는 오묘한 그 무늬와 그렇지요, 살아 움직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는 꽃도 그렇게 장식시키는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가 따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기본적으로 책임주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데리고 가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못난 자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는 책임져 주신다.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안 됩니다. 다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읽은 개역개정은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원래 키가 아니고 수명을 말합니다. 라이프 스팬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 있어요?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못합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한 왕의 이름이 뭐예요? 진시황. 수명을 늘려보려고 노력을 했지요. 불로초 불사하고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49살이 죽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열사병으로 죽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절대로 느리지 못해요. 이것은 뭡니까? 걱정하고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제가 지지난 시간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은 한번 소개한 적 있죠. 그 중에 첫 귀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걱정을 하니까 걱정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일본이나 대한민국 사회에 왜 우리 할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냐? 이거의 어린애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바꿀 수 있어요? 할아버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어요? 국적은, 인물은, 요새 인물은 좀 바꿨더라마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니, 나는 인물이 못생겼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든 것이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화 드셨죠? 부자와 나사로는 땅에서 비교가 안 됐잖아요. 어제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서 빌어먹는 거지 아니 홈리스 아니었어요? 하늘나라 가니까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하늘나라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만 믿어요? 아닙니다. 영원토록 결말이 있을 때까지 믿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그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가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하다가 축구팀을 만들겠다. 자기 원래 축구를 잘했대요. 근데 체력 좋고 기술 좋은 청년들을 뽑아서 처음에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선교에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장애자들 모았대요. 그 다음에 장애자들. 동네에 있는 장애자들 다 모아서 축구 훈련 시켰더니 얘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갖고 태어난 분이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다.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애를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삶의 토전을 주잖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다 라고 깨닫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밤새워서 고민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몸에, 환경에, 삶에 핸디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핸디캡이 아니고 약점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오히려 플러스가 된다고 실제로 간증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는 모든 것이 바뀐다. 아멘. 이런 그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둔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이 뉘앙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꾸중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안타까워서 자꾸 그렇죠. 일으켜 주려는 주님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그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닮아야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요사이 그렇지요? 천국에 안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을 부러워하며 닮아야지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걸 우리를 닮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천국에 갈 사람들이 천국은 별로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저 사람들처럼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주야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안 돼요. 빌 게이츠처럼 안 돼요. 일론 머스크처럼 안 돼요. 어떤 아이돌 가수처럼 안 돼요 라고 말하면은 답이 있어요? 없다고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다윗이 시편 17편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자기 몫을 받은 저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놀라운 기도 제목이죠. 이미 깨달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산업을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면서 할 짓 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고 살지도 않겠습니다. 왜요? 저들과 나는 소속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나는 오늘 만약에 죽어서 눈을 뜬다면은 하늘에서 주님을 볼 사람입니다. 아멘. 굉장히 놀라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하늘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단 말입니다. 온 세상을 줘도 하늘에 땅 한 평 못 삽니다. 그렇지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저도 요새 쭉 한번 하늘나라를 가끔 묵상해 보는데요. 아무리 묵상해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성경에 나타난 건 정도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그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아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몇십 년 아무리 누려도 몇십 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영광도 영원한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땅에 목을 매면은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늘 새벽부터 일어나면은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텔레비를 켜면은 항상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막 소개하잖아요. 음식도 왜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냐? 옷도 세련되고
옷 선전할 때 보통 사람은 또 출연 안 시키잖아요. 아주 이쁜 여자, 이쁜 남자만 해가지고 웬만한 거 걸쳐도 다 그냥 좋아 보이도록. 나는 걸치면 안 어울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욕망을, 그렇죠. 욕망이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은 뭐예요? 불만이 쌓이는 거잖아. 이거를 극대화하는 것이 오늘의 자본주의, 상업주의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걸 안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못난 인간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아니야.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애자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바보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매체들을 자꾸 보면은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아니, 그러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늘의 국적이 있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바꿔볼래? 그건 안 되지요. 그럼 하늘의 국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늘의 국적이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명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황제처럼 산 것도 아니고, 부자처럼 산 것도 아니고, 배우처럼 산 것도 아니고, 권력자처럼 산 것도 아니고, 그저 일반 서민보다 못하게 종처럼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데 예수처럼 절대로 되고 싶지 않잖아요. 목회자인 저부터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능도 힘드는데 자꾸만 이 매체들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니까 하루만 지나면은,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만 되면은 또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고 실망이 가득 차가지고, 그렇다고 그날 저녁에 또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야. 월요일 밤에도 예배 없고 화요일 밤에도 예배가 없으니까 혼자 있으면은 뭐 자꾸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반복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도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원 체제에서 맨날 기도원에 와서 예배 보라 할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그냥 스스로가 가정에 있거든 부부간에도 서로 힘을 도우시고요. 오늘 우리가 몇 사람 모여도 힘을 돕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풀어집니다. 풀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상업주의, 자본주의, 이런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늘 내 인생은 불만이야. 감사가 없고. 이렇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어린아이의 것이라. 어린아이는 뭡니까? 마음이 순진한 거야. 순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하면은 듣잖아요. 어린아이는. 근데 복잡하게 마음이 복잡해지면은 어떠한 소리가 들어도 안 들어요. 들을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늘 강조합니다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게 그건 개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세요. 직장에서 한 점심시간이라도 한 1분 정도라도 하세요. 1분이 안 되면 한 10초라도 딱 눈 감고, 주님, 오늘도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졌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평안함을 주십시오. 주님이 제 마음을 꽉 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만 습관이 돼야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나요?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 너희들은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전번에도 어떤 그 기사 보니까 요새 모든 현대인들이 뇌와 머리와 가슴에 과부하가 걸렸다고 그러대. 머리에 정보가 너무 많고 감정이 너무 많은 감정이어서, 무슨 연속극 보면 웃다가 무슨 연속극 보면 또 드라마 보면 울다가 막,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순진함과 평화가 사라져 버리니까 메마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는 하늘의 평안이 없어지고 자꾸 밖에서
공급해 들어오니까, 침범해 들으니까 내 마음을 도둑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 와도 멍하니 앉아 있는 거, 멍하니 앉아 있어요. 오늘 그렇게 되잖아요. 멍하니 한정식 빼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스파크가 일어나고 찬송 부를 때도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늘 세상에 염려가 이미 습관이 돼서 아무 사건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뭡니까? 우리가 멍하니 이런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이. 생명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마음은 다 도적을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텔레비에 도적맞고, 유튜브에 도적맞고, 인터넷에 도적맞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멘. 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장 필요한지를 아실까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생활비 얼마나 들어갈지 아실까요?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아실까요? 근데 왜 내가 필요한 것을 안 채워주실까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늘 부족한 게 많아요. 그 갭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본받는다는 겁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마음을 가다듬고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면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진짜 알아요? 내한테 그게 꼭 필요하다는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1년, 2년 지나가면 꼭 그게 필요했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건을 하나 구입해도 나중에 나면 필요 없는 걸 괜히 구입했네 하는데, 인생의 많은 것들에 우리가 늘 결핍을 느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핍이 아니고 우리가 매체로부터 마음이 떠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은 몇 프로 공급해 주십니까? 100%입니다. 제 말이 안 믿기는 모양인데 100%입니다.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100%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은 100% 공급해 줍니다. 단 필요하다는 것과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내 판단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요. 그러면 내 감정과, 그렇죠?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부풀어진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걸 다스리고 깔아앉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된다. 한 걸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막연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가는 목적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좀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을 닮자고 하면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게 되면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닮는 데 신경을 써요? 닮는다는 건 뭐예요? 성품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마음을 씀씀이를 바꾸는 거잖아요. 전에는 분노하던 사람이 분노를 끊치고, 전에는 욕하던 사람이 욕을 끊고, 전에는 미움이 있던 사람이 사랑으로 바꾸고. 이거는 10년 20년을 해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입니다. 안 나니까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거니까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랬죠. 크리스찬들도 이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아무리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도 아무도 안 나고 신문에 기사도 안 뜨는 거 아니에요?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성경은 제가 수련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다음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닮는 시간이에요?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예수 닮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닮아야 돼요? 하면은 결국 어디에 가서 살려고? 천국에 갔을 때 효과가 있다. 주님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는 투자를 안 하거든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다르다. 계급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인데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것처럼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밝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진다. 이게 일순간이 아니고 영원토록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돼요? 주님을 닮는 데 투자해야 돼요. 우선순위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투자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나머지 거는 뭡니까? 너희에게 그냥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구하면은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꾸만 사모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내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입니까?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조금 이렇게 옛날에는 가옥이 아파트가 아닌 게 많았잖아요. 단독주택에 한국에 마루 있었잖아요. 마루, 텐마루. 그 주일날 예배 보고 우리 옆집에 그 집사님 댁에 교회 여자분들이 한 너댓 명 쭉 모여서 이제 오후에 좀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강주리에 모이고 팔로 댕기는 아줌마가 있어요. 요새는 안 보이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있었죠. 거기 무슨 해산물도 팔고 뭐 자파지물도 팔고 와서 이거 좀 사세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와서 딱 보니까 자기 또래 아줌마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거기 빈둥거리고 놀고 있거든요. 자기는 생활전선에서 이렇게 주일날도 쉬는 날 없이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되다가 거기 있던 교회 성도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 하루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게 나는 일주일 내내 해도 살기가 힘든데 당신들은 어떻게 주일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담수하고 있느냐. 그래 이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랬더니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쉬었잖아요. 그거 편안하게 쉬어도 하나님께서 먹이실까요? 입히실까요? 믿어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뭡니까? 혜택이 안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으면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평생을 맡기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지막 한 귀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 말은 오늘 하신 모든 말씀의 총결론이죠. 그러므로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라. 걱정도 팔자다. 미리 당겨서 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지나간 일을 염려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믿으라.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 그러므로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집에 와서 이 말씀을 자꾸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결론이 여러 사정에 맞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아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걱정은 오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 주님도 그걸 아세요. 오늘은 땀 흘리며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나에게 삶의 또 기쁨인 동시에 삶의 괴로움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감수하라는 겁니다. 인간이면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누구나 이걸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날의 괴로움도 내가 힘든데 어제의 괴로움, 내일의 괴로움까지 당겨오면 너희들이 견디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태양이 따로 뜨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왜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막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뭡니까?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 축복된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땅에서 잠자는 시간이 제일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잠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을 풀어주십니다. 영육을. 맞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게 고민을, 저는 가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업하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안 그래? 여러분은 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특별히 이제 나이 든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 말고 사업하는 분들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그렇다고 어떤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분들 저는 몇 번 봤어요. 참 마음속으로는 참 힘들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술을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술을 먹는다고 잊어지나요? 안 잊어진다고. 깨면은 말짱하거든요. 문제는 더 많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부탁하면서 말씀을 믿고서 자꾸만 마음을 갖다가 뭡니까? 단순하게 다스리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어떻게 하면 가치관을 바꿀까요?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당 건물 같은 걸 너무 화려하게 짓는 거를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플러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브랜드 옷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도 브랜드 옷 있었을 거야. 없는 시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브랜드 옷을 입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신발은 나이키 이런 것만 신으셨을까요? 헤르메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소박하게, 주님은 뭐 가진 것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입으면서도 늘 멋있게 당당하게 사셨잖아요. 저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명품이다. 내가 명품이다. 저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생각은 맞아요. 제가 뭐 키가 큽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내가 어떤 몸에 그렇다고 저를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까지 몸에 명품이라는 것을 걸쳐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저는 몸에 뭐를 가지고 다니기를 너무너무 붙이면은 뭐 알레르기가 일어날 정도니까, 시계도 차는 거 싫고, 반지도 차는 거 싫고, 반지는 다 팔아먹었지만은 싫고, 목걸이도 싫고,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시간 볼 수 있고, 시계도 필요 없고, 너무너무 편해요, 몸이요. 몸이 편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무슨, 저도 옷도 비싼 옷을 걸쳐본 적도 없고, 이상하게 제가 몇 년 전에 신주쿠 길거리 가다 만행짜리 아래 위 양복 사 입었는데 다 그거 보고 멋있다 그러대요. 진짜야.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입는 옷에 신경을 안 쓰고 액세서리에 신경을 안 쓰니까 내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요, 그걸 뭘 걸치고 뭘 입고 뭘 타고 뭘 누리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가 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만 소망이 있고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그것으로 지금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뭘 갖고 있다고요? 보물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없어질 질그릇이에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비싼 옷을 걸쳐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어디 가도 자유롭고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한없이 자유롭고, 그리고 삶에 만족하고, 오히려 나아가서 내 삶이 부족하든지 뭐가 결핍되든지 이걸 엔조이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거를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집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하시고 제때에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게 해주시고 쓸데없는 걱정, 염려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에게 평안함과 순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선으로 기도합니다.